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중직자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이제 잠시 후면 임시공동의회 결과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될 텐데요. 모두들 투표에 동참하셨습니까? 네. 혹시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1층에 내려가셔서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월 셋째 주일 2부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직장도, 우리 사업장도, 또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은 예배일 수가 없죠. 물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 초대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넘쳤고 또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지상교회였다는 거죠. 그때 사도들은 엄청난 부흥과 성장의 그 이면에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라는 이것이 더 중요하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도 또 오늘 우리 현대교회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중요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세우는가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극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 다윗을 가리켜서는 믿음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잘못과 실수를 다윗이 범하는 데도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믿음의 삶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믿음으로 실천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요 또 행동하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일꾼,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이 소극적이고 또 부정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으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본문에 앞서서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에서 사도들이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져서 교회는 부흥과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교회의 부흥으로 교회 안에 이 두 이질적인 그룹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교회의 도움을 받던 과부 중에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태어나 그렇게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보다 전통적인 사람들로서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나서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 문화권의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1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사탄 마귀는 이 교회의 하나님을 깨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막고 깨뜨리려고 여전히 우리 성도들을 위협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이 교회의 일, 즉 교회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제로 섬기는 일을 하느라고 그 수고가 많은 것을 보고서 기쁨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히브리파 사람들, 당신들은 뭐하고 있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원망을 터뜨린 겁니다. 그러면서 관계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작은 일이 좋지 않은 큰 일로 번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에서 이 조직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면 겪게 되는 그 진통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그저 보는 것으로 또는 원망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사도들 자신들이 너무 많은 일들을 주관함으로써 일어난 문제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2절 말씀이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사도들은 그 문제의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딘지,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본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돌아봤습니다. 사도로서 집중해야 할 일이 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4절에 그것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자신들이 주관하던 이 봉사의 일, 이 구제의 선한 일을 전담하도록 7 집사를 선택하게 합니다. 사도들은 이제 교회 성도들,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 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베마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리고나를 택하라. 아멘. 이 7 집사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리더십이 있고 회계 업무를 잘하고 또 인물이 출중하고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도들의 처방을 제자들의 무리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7 사람이 초대교회의 첫 집사들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문제 자체와 그 문제의 뿌리를 분별하는 일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부흥성장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역의 일에 압박을 느꼈던 당시의 사도들,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고 가볍게 해주었고 또한 교회를 규모에 맞는 그 리더십 구조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중직자 선출을 앞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 제동 출납하는 일 등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연구하고 양육하고 훈련할 시간도 없이 그 일 자체에만 몰두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하여 일꾼을 세워서 조직을 갖추는 것이 교회 전체적으로 또 성도들 상호간에 유익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말씀의 요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일꾼,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의 삶이 이 3절과 5절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또 전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면에서 하나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앞세워 뒤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이 그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곧 믿음으로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의 상이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을 보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불어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에도 있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들이 잘 알고 거기에 열심을 다하고 거기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반면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균형 있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성도, 이런 완벽한 성도, 아니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라고 하지 말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사람이면 우리 공동체의 중직자로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우리가 기도하며 투표하고 그 사람을 주님 앞에서 세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거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일꾼들, 중직자들이 세워지면 택함을 받으면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들을 더 빛나게 세워주고 그들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뽑아놓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출해놓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직분자로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나 세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각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통령을 우리가 새로운 당선자를 선출해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원회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믿음의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자 새롭게 세움을 입게 되는 그런 중직자들, 그들을 선출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각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고백하고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이제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출된 자, 택함을 입은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양육하고 훈련받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더 많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에 힘을 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이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 힘쓰겠노라고 4절에 말씀하죠.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놓고 사도들은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리고 목회의 본질에 더욱더 힘쓰겠노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면서 이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7 집사의 이름은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고 듣는 와중에도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모두 다 헬라식 이름들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들도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으므로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7명의 집사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헬라파 사람들,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선택받고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불평과 불만, 이 헬라파 사람들의 원망을 해소해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나아가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그 기반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을 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세움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중한 직분을 맡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투표하고 선출된 안수집사, 권사,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고 이렇게 교회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7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교회가 부흥, 성장, 점점 더 발전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 곧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가 완성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본문은 그들이 믿었다고 쓰는 대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자세,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들이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였죠. 그러자 교회는 더 부흥하고 더
더 큰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니 교회는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더 큰 부흥과 더 큰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러한 은혜와 복과 부흥과 발전과 성장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한 획을 긋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들의 이 문제 해결 방식은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실용주의나 또 임시 방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문제의 본질을 찾았고 지혜롭게 그 일을 해결했습니다. 바로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영적인 조건에 따라 말씀에 따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집사로 세웠습니다. 집사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하는 부분 때는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했는데 그러면서도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 그리고 7장과 8절에서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의 사역이 등장하는데요. 이 집사님들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동시에 사도들과 같은 복음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순교하였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직분자로서 그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분자는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세상적인 경험 또 세상적인 그 어떤 직종 그것에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요 믿음과 말씀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의 역량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는 어떻습니까? 직분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는 봉사와 섬김의 집이 되어야 하는데 현대교회를 들여다보면 이 직분이 명예직이 되고 고위직이 되고 심지어 사고 파는 일이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러한 시대를 역행하는 교회요 세대를 거스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의 회복, 새로운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은 교회의 존립과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의 바탕 위에 서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시대를 새롭게 하며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그리고 칭찬받는 성도들로 중직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서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우리 성환제일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교회 부흥과 성장과 발전의 역사가 이 코로나19 시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행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 다 함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함께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업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복음을 더 높이고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더욱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